당신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일까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 당신 손에 들린 스마트폰, 밖에 펼쳐진 하늘과 거리,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 혹시 이 모든 게 당신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가짜라면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 한 문장으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보는 세계는 진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따라다니는 고통, 갈망, 허무, 이 모든 것의 정체를 그는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의지. 살고자 하는 본능, 갖고자 하는 욕망,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감정들. 그게 바로 당신을 괴롭히는 진짜 정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요? 우리는 원하는 걸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원하게 만들어진 걸 따르고 있는 걸까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단지 철학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삶의 운영 체제를 통째로 갈아엎는 책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본다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제1부, 세계는 표상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내 안의 세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 있는 걸까?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내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내 머릿속 TV.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처럼 보이는 것을 본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붉은 장미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보는 건 장미가 아닙니다. 장미에서 나온 빛이 눈에 들어와서 뇌가 그걸 해석해 빨간 장미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뇌 속에서 TV 한 대가 돌아가듯이요. 그래서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세계는 오직 표상으로서 존재한다. 즉, 주체나가 없으면 세계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세상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왜 같은 상황을 다르게 느낄까? 사람마다 다른 안경을 쓴다. 누군가는 비 오는 날을 보며 낭만적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우울하다고 느낍니다. 같은 비, 다른 기분. 왜일까요? 쇼펜하워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는 인간 의식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객관적 세계란 결국 주관의 산물이다. 즉, 사람마다 다른 표상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거죠. 현대 심리학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해석해서 본다. 현실은 내 마음이 만든다. 불교랑도 통한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쇼펜하워도 여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불교와 힌두교를 깊이 연구했고 동양 철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즉,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 이건 유교나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이나 무의자연처럼
내면이 조화로우면 외부 세계도 조화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쇼펜하워가 비아를 봤다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VR,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젠 실제보다 더 리얼한 가짜가 넘쳐납니다. 쇼펜하워가 이걸 봤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거 봐라. 내가 말한 대로지. 세상은 원래 다 표상이야. VR 안의 세상도 눈으로 보고 뇌가 해석하고 우리가 진짜처럼 느끼죠. 사실상 우리가 늘 보던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현실도 일종의 BAR이라는 걸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보는 법을 바꿔라.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가짜라는 거야? 아니요. 쇼펜하워는 그런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는 법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구성된 세계다. 즉,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내 마음부터 바꾸는 게 먼저라는 말. 불행해 보이는 세상도 마음을 바꾸면 평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기분 좋은 하루도 짜증 나는 하루도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진짜 세상은 어디 있을까? 쇼펜하워의 철학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직관적이에요. 세상은 당신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세상이 답답할 때 그 탓을 세상에 돌리기 전에 나의 표상, 나의 안경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게 어쩌면 더 나은 삶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2부 세계는 의지다. 멈출 수 없는 욕망의 힘. 당신은 정말 자유로운가요? 하고 싶은 걸 하며 산다는 말을 들으면 자유롭게 들리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해서 원하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 우리 안에 숨어서 계속 속삭이고 있진 않을까요? 더 가져. 더 올라가. 더 사랑받아야 해.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존재다. 자, 지금부터 당신 안의 진짜 주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지란 무엇인가? 욕망의 원천, 본능의 근원. 쇼펜하워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단력, 의지력과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말 그대로 원초적인 힘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찾는 것, 동물이 본능적으로 도망치거나 짝짓기를 하는 것, 인간이 아무리 배불러도 새로운 것을 또 원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이성도 계획도 없는 단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살고자 하는 충동입니다. 쇼펜하워는 선언합니다. 의지는 존재의 본질이며 모든 현상의 근원이다. SNS 좋아요에 중독된 우리는 좋아요를 원해서 누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봐주길 바라는 그 갈망이 우리를 조종하죠. 쇼핑몰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결제한 후 왜 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의지의 속삭임에 우리가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만족은 순간이고 허무는 길게 남을까? 쇼펜하워의 인생 통찰 중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왜 그럴까요? 의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지는데 기쁨은 딱 하루.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후에는 이직을 생각. 연애를 시작하면 설레지만 곧 익숙해지고 새로운 자극을 갈망.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쇼펜하워는 그 이유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지는 스스로 멈출 수 없는 만족을 모르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충족되자마자 또 결핍되고 그렇게 고통이 시작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롭고 충족되면 지루하다. 인간은 이 양극 사이를 무한히 왕복한다. 쇼펜하워는 19세기 철학자지만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그의 말을 사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인간의 무의식은 본능과 욕망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죠. 쇼펜하워가 말한 의지와 거의 같습니다. 다니엘 카너먼, 우리의 사고는 감정적 시스템이 먼저 반응하고 논리적 시스템은 그걸 나중에 정당화한다고 설명했죠. 즉,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욕망과 본능이 먼저 움직이고 이성은 그걸 합리화할 뿐입니다. 자연도 의지로 움직인다. 바람, 파도, 나무도 원한다. 쇼펜하워는 의지를 단지 인간 내부의 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연 전체가 의지의 표현이며 그 객관화된 형상이다. 그는 자연 현상마저도 목적 없이 반복되는 의지의 작용으로 해석했습니다. 태풍이 부는 것도,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것도,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모두 어떤 이유나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작용하고자 하는 힘이 발현된 결과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보아도 에너지 보존과 같은 자연 법칙은 본질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은 의지의 본질이다. 거기서 도망칠 수 있을까? 의지의 본질은 만족이 아니라 결핍입니다. 의지는 끊임없는 부족 상태이며 그 자체로 고통이다. 그러니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존재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잠깐 멈춘 거죠. 다음 갈망이 다가오기 전까지. 마라톤 완주 후의 공허함, 다이어트 성공 후 새로운 외모 불만, 원하는 연애를 시작했는데 생기는 더 큰 불안감.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맹목적인 의지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쇼펜하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통의 본질을 꿰뚫었다면 이제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다음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관조의 힘. 윤리, 타인을 위한 연민의 태도. 금욕, 욕망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수련. 자신을 의지로부터 해방시키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멈추지 않는 의지의 속삭임이 있지 않나요? 그게 무엇인지, 왜 멈추지 않는지, 그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제3부, 행복은 환상이다. 충족은 순간이며 갈망은 계속된다.
행복의 정체를 해부하다. 1. 욕망의 본질. 고통이 멈추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쇼펜하워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땐 고통이고, 채워지고 나면 곧 권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욕망을 찾아 떠나죠. 새 옷을 사도 며칠 후엔 또 입을 게 없어지고, 원하는 사람과 사랑하게 되어도 결국 익숙해지며 실망하고 승진해도 몇 달 뒤에는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행복이란 그저 욕망과 욕망 사이의 짧은 쉼표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 실체가 아니라 기대일 뿐. 쇼펜하워는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조차도 실제로는 기대의 충족이 아니라 기대의 끝에서 오는 공허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원할 때 더 행복하다. 즉, 사람은 꿈을 이룰 때보다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더 뜨겁고 생생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꿈을 이루면 그 순간 또 다른 결핍이 나타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었지만 막상 시작하면 또 다른 불안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 일만 끝나면 편해질 거야 라며 야근했지만 끝나자마자 또 다음 과제가 시작됩니다. 행복은 항상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도착해 본 적 없는 기차역과 같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행복을 포기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포기하고 고통만 견디며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행복을 쫓지 마라. 대신 고통을 줄이는 법을 익혀라. 그는 행복은 능동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일 때 따라오는 부수적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편안한 공간에서의 휴식, 마음 맞는 사람과의 조용한 대화,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는 아침, 이런 것들이야말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불릴 수 있는 진짜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망이 충족된 결과가 아니라 욕망이 멈춘 상태에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복은 기대를 비우는 순간 비로소 온다. 쇼펜하워는 행복을 갈망하는 대신 기대하지 않음의 미학을 강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장 적게 바라는 사람이다. 그는 불행이란 욕망이 클수록 커지고 행복은 욕망이 적을수록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SNS 속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지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평온한 일상이 행복임을 잊게 됩니다. 행복은 환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쫓고 있었을 뿐이죠.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행복을 구하지 말고 고통을 피하라. 욕망하지 말고 관조하라. 바라지 말고 존재하라.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욕망이 멈춘 그 순간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일까?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세요. 덜 기대하고 더 바라보세요.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4부 예술은 해방이다. 의지를 잊게 만드는 유일한 순간. 고통이 멈추는 유일한 찰나를 원하십니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렇다면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는 그 해답을 예술에서 찾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괴로운 삶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해방의 순간다입니다. 왜 예술인가? 의지를 멈추는 힘. 쇼펜하워는 인간의 고통이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 채워도 다시 텅 비는 그 욕망. 하지만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듣고, 느끼는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욕망도, 고통도, 자아도 사라지죠. 그는 말합니다. 예술적 관조는 의지를 침묵시키고 존재를 순수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이 순간, 우리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순수한 의식으로 고요한 해방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예술의 계층, 건축에서 음악까지. 쇼펜하워는 예술을 일종의 계층 구조로 나눴습니다. 낮은 단계 예술일수록 현실에 가깝고 높은 단계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의지에서 멀어지게 해줍니다. 그가 제시한 예술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건축. 물질의 무게, 구조 속에서 의지의 투쟁이 드러남. 두 번째, 조각. 육체의 이상적 형태를 통해 의지의 정지를 모색함. 세 번째, 회화. 색채와 형태로 표상을 고정시킴. 네 번째, 시와 문학. 인간의 감정과 사유를 언어로 포착. 다섯 번째, 음악. 의지 자체를 직접 표현하는 가장 순수한 예술. 쇼펜하워는 음악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음악은 세계의 모사이자 의지의 가장 순수한 반영이다. 음악은 의지의 거울이다. 쇼펜하워가 음악을 최고로 친 이유는 음악이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감정의 근원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장엄한 음악을 들으면 삶이 경이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음악이 우리 내면의 의지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음악은 세계의 보편 언어이며 의지의 직접적인 복제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현실을 초월하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존재, 그 자체와 맞닿게 됩니다. 예술가란 누구인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쇼펜하워에 따르면 예술가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세계를 순수하게 관조하는 자입니다. 예술가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작품으로 재현함으로써 우리에게도 그 순수한 시선을 공유하게 해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 안의 의지를 침묵시키고 순수한 인식 주체로 남는 자다. 예술 감상의 효과, 고통의 일시 정지.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그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적 상태. 쇼펜하워가 말한 해방의 순간일입니다.
이러한 예술적 체험은 우리를 고통의 세계에서 조용한 관조의 세계로 데려다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술은 우리를 존재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구제하는 신성한 힘이다. 우리는 왜 예술을 필요로 할까요? 그저 취미나 장식 때문이 아니라 삶이 본질적으로 괴롭고 피로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쉬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에게 예술은 장식이 아니라 존재의 의지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소설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자유롭다. 제5부 도덕과 연민 타인을 향한 공감은 의지를 넘는 길. 도덕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시작된다. 법이나 규칙, 도덕 교과서 속 원칙들로는 도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도덕은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라 가슴에서 솟구치는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도덕의 본질을 단 하나로 요약합니다. 동정심이야말로 유일한 도덕의 근거이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타인의 고통에 아파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윤리적 행동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은 차갑고 동정은 뜨겁다. 우리는 종종 도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이성은 계산하고 동정은 행동하게 한다. 어떤 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을 때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도와도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지 않죠. 그냥 마음이 움직여서 다가가는 것.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도덕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길에서 넘어져 다친 사람을 보고 망설임 없이 손 내미는 순간. 전혀 모르는 나라의 전쟁 뉴스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유. 동정심은 자아를 허문다. 쇼펜하워는 도덕적 행위의 핵심을 나와 타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서 찾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도덕은 나 아닌 존재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이다. 우리가 고통받는 타인을 도와야겠다고 느낄 때 그 순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의지에서 벗어나 공통된 생명의 고통을 느끼는 하나의 존재가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 존재가 아닌 고통을 함께 느끼는 존재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합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숭고한가? 쇼펜하워는 동정심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장 높은 인간형으로 봅니다. 그는 욕망을 좇지 않고 고통을 줄이는 데 자신의 삶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타인을 외면하지 않는 자만이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난 진정한 인간이다. 그는 윤리란 너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안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타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구조활동을 벌인 자원봉사자들, 전염병 시대에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 현장에 나선 간호사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책임감이나 이성적 판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연민의 감정, 의지를 넘은 공감의 실천입니다. 연민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쇼펜하워는 연민이야말로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깊은 윤리적 기반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6부 금욕과 의지의 부정.
고통의 뿌리를 뽑는 마지막 철학. 욕망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질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의지입니다. 살고자 하는 충동,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그렇다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지를 부정하고 욕망을 끊는 것. 즉, 금욕입니다. 금욕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욕은 음식, 선욕, 소비 등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워가 말하는 금욕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금욕은 삶을 지배하는 의지 자체를 멈추는 것이다. 즉,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상태, 욕망이 떠오르지 않고 의지마저 사라진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왜 금욕이 해방인가? 우리는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합니다. 충족은 잠깐이고 그 뒤엔 또 허전함이 밀려오죠.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쇼펜하워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존재하는 한 고통은 필연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소멸입니다. 오랫동안 원하던 물건을 사고도 허탈해지는 경험. 원하는 관계를 얻었지만 또 다른 불안을 느끼는 순간. 이 모든 고통의 밑바닥엔 더 갖고 싶다, 더 되고 싶다는 의지의 끝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수행자의 길, 의지를 거부한 자들. 쇼펜하워가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한 것은 수도자, 수행자, 은둔자와 같은 삶입니다. 그는 동서양의 금욕 전통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불교의 수행자, 기독교 수도사, 인도의 요기, 동양의 도인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욕망의 삶을 떠나 조용하고 절제된 고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지를 거부한 자만이 삶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이 말은 단지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쇼펜하워에게는 철저히 철학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의지를 끊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하고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멈출 수 있을까요?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의지를 꿰뚫어 본 자는 더 이상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즉, 삶의 본질이 고통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자만이 영원한 평화를 얻는다. 금욕의 열매, 고통 너머의 자유. 금욕의 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고통 없는 자유입니다. 욕망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다. 비교하지 않으니 열등감도 없다. 집착하지 않으니 상실도 없다. 이 상태를 쇼펜하워는 의지의 부정 상태 혹은 구원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간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가난과 단순함을 선택한 삶, 선종, 수행자들의 무소유, 무갈망의 고요함, 죽음을 앞두고도 고요하게 미소 지은 현자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평온하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다가온다. 쇼펜하워의 금욕 철학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결코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지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날은 정말 평온한 날이 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연민은 인간 본성을 고통 속에서 하나로 묶는 끈이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으며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줄이려는 실천은 우리를 고통의 구조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걷게 만드는 힘입니다. 도덕은 거창한 게 아니다. 쇼펜하워가 말하는 도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이 아니라 매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고 뜨거운 감정입니다. 아픈 이웃에게 국 한 그릇 건네는 손길,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쇼펜하워가 말한 의지를 넘은 도덕의 실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함께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나는 당신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입니다. 의지를 넘어서는 삶을 향해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모든 갈망의 끝에서 당신은 진짜 자유로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단순한 철학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세상이 실은 욕망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예술과 윤리를 통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침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고요한 자유에 이르는 길.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욕망을 바꾸라. 욕망을 멈출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유다. 이제 질문은 우리 몫입니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 갈망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영상을 당신의 내면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